오늘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다음 달 한 달 남았어요. 2024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또 한 살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년 행복하셨습니까? 네?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은 또 힘든 일도 있었겠죠. 슬픈 일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잘 모든 게 된 것도 있지만은 잘 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사는 힘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목사도 힘들 때가 많죠.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모든 생각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는 힘들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잘 지내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힘든 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 언제? 그 많은 힘든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다 그런 일들도 힘들지만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나 혼자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좀 이걸 가서 하소연하거나 뭐 이야기하거나 이럴 사람이 좀 있으면은 좀 난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고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나 이 세상에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순간이 내가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랍니다. 혼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찾아가셔서 좋은 말상대도 대주시고 또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셔드리시고 그런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인생에서 가장 곤궁하고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가장 외롭고 곤궁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엄마의 잘못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엄마가 보니까 막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형제끼리 살인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쌍둥이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지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어느 날 이제까지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함께 잘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집도 떠나야 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 동네 친구들, 이웃들, 정들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가서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알지만은 이 엄마와의 헤어짐 이후에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못해요. 엄마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 저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홈페이지에서 한번 제가 강의해 놓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고향 친구들, 이웃들 다 떠났습니다.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혼자 산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산속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호롤단신 나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자기 인생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은. 어떤 교회는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아멘 해가지고 문제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갈비를 먹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아멘. 뭐가 아멘이냐, 갈비를 먹었다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도 하품만 해.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 이전에는 루스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다른 이름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됐고, 거기 산속이에요.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예? 불과 한 2, 3일 전만 해도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야곱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와 이제 호강하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예요. 여기 한 곳은 이제 베델 혹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파워포인트에 이제 제가 지도를 만들어 왔는데 지도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저 하란, 저기 보이죠? 끝에. 예? 저기 외삼촌이 살아요. 엄마가 이제 저기 외삼촌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렇게 절로 가려고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 한 건 주황색 선에 보면 주황색 선 끝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지. 그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죠.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 거리가 대략 한 80에서 90km 정도 된다래요. 80에서 9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저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밑에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90km 정도 되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군장을 다 메고 10몇 킬로 이제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100km를 걸어요. 이제 물론 이제 저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은 400km를 걷고 일반 보병이 100km를 걸어요. 100km 걷는데 보통 한 28시간 잠 안 자고 철야로 걷습니다. 철야로 28시간 걸으니까 군대 가서 제일 힘든 훈련이 걷는 거예요. 행군하는 겁니다. 걷게 돼요. 근데 군인들이 빠르게 걷죠. 빠르게 걷는데 보통 한 1시간에 한 4km, 나중에 지치면 3.5km 가는 속도로 걸어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걷게 되는데, 아마 여기 잠자는 시간하고 뭐 이제 좀 또 어디 가서 잠깐 쉬는 시간 이런 거 다 빼면은 대략 한 2, 3일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산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혼자 걸어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뭐 거기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고 뭐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산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야 뭐가 적응이 되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 28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잠을 잤는데 그 무서워서 잠이나 왔겠어요. 근데 워낙 피곤했기 때문에 아마 돌베개하고 거기다 뭐 이렇게 뭐 좀 헝겊이라도 깔고 이렇게 잠깐 놓겠죠. 그런데 잠을 탁 잤는데 갑자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사다리 꿈을 꿨어요. 사다리.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저 한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쫙. 저 사다리 보면 어디를 봐요? 다 우리가 끝을 보잖아요. 사다리 끝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누워 있는 곳이 그 외롭고 지금 두려운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을 꿨어요. 자, 구약에서 천사는 민족들 혹은 영혼들을 돌보고 순찰하는 존재로 저 성경 구절들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슈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올라가는 천사는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돌보는 천사고, 또 내려가는 천사는 야곱이 가야 할 아까 저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저기를 돌보는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은 이 그림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항상, 브엘세바뿐만 아니라 하란까지 가는 전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한번 야곱이 산에서 잠이 들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산짐승들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산 도적들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자기들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두려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누운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꿈을 꿨죠. 야곱만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주무셨는데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지만 누가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불안이에요.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잠을 못 이루는데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푹 자면 안 죽고 아침에 건강하게 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여기 사다리를 봤어요. 이 사다리는 뭐냐? 사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말할 수 없이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못하고 계세요.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는 안 보여.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은혜의 사다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인자의 머리 위에
하늘의 사다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사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 고대인의 개인적인 체험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신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올해도 한 해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한평생 동안 사는 동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다 오래 사셔가지고 하여튼 100살까지 살고, 어떤 신부님이 120살까지 앞으로 살 거라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120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긴 인생을 살아야 돼. 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은퇴한 이후에도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손잡고 행복한 노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1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평안이 몰려요. 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야곱은 이날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날 꿈을 꾸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키고 계시다는 걸.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요. 불면증이 사라지고 잠이 잘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 대신 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예? 시작. 창모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모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 넣으니까요. 창모에 거룩한, 아이고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안 하려래. 자, 자기 이름 넣어. 시작.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네? 하나님 지켜주셔요. 물 가운데 강가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 하나님 지켜주시니.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불 나가지고 막 여러분 피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우리 인생에 물 같은 고난도 있고 불 같은 고난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믿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떠나시니까 얼마나 두려워. 에? 내가 떠난다고 니네가 구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또 에이즈나 다양한 그런 질병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에 고아 아이들이 너무나 많죠. 텔레비전에 가끔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에?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에?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세요? 아빠시죠. 아빠 하나님. 에? 아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부터 너무 행복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오면은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믿어지면은 이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예배와 설교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거리가 오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지금 지키고 계셨어요. 네? 그 산속에 혼자 남았을 때 자기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계셔 사다리를 쫙 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개나리 모찜 하나 치고 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다 놓고 여기다 가는데 여기 있어야 뭘 물려받을 게 있고 뭐가 있지. 엄마 아버지 다 떠나고 집 다 떠나서 그냥 개나리 모찜 하나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심정은 실향민들은 잘 알 거예요. 실향민.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17살 때 엄마 아버지 고향 떠나서 이곳에 혼자 내려오셨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17살 때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는데 신의주에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공산군 김일성이가 들어온 다음부터 매일 끌려나가가지고 자비파라고 살 수가 없대 도대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래서 17살 때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호롤 단신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오다가 막 보안대 잡혀가지고 저기 어디 상해도 어디서 막 있다가 누가 살짝 내조가 풀어 나오고 막 이 먼 길을 여기 이제 먼저 누님이 한 분 와서 시집하게 계셨고 작은 아버지가 여기 와서 계셔서 그 이제 바로 17살 먹고 여기 넘어온 거예요. 개나리 보찜 하나 주고.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올 때 혼자 17살 때 진짜 개나리 보찜 하나 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넷 낳고 손주들도 보고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미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삼촌 집에 무사히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가지 복이에요. 미래에 주실 복. 첫째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거기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세요. 고대인들에게 땅은 뭐예요? 자기 삶의 터전이고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이고 먹고 살아야 할 곳이에요.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죠. 염려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네 자손이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가도 아직 안 갔습니다. 장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집 나온 놈한테 누가 장가가겠어? 저도 그래서 옛날에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때 오는 눈먼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장가가게 해줄게 정도가 아니야. 네 자손들이 그냥 이 땅에 많게 해줄게. 신학적인 설교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서 남에게 손에 끼치고 패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아야 돼. 나 때문에 잘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제일 좋은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죠. 복을 받게 해줄게. 네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지켜줄게. 이게 최고의 복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지금 야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는데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거기 와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그 배 누가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죽겠다고 초라하게 방정을 이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안 해줄까 봐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작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성경이 믿음과 연관돼서 작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때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새를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도 저 미물에 불과한 새와 꽃도 이렇게 이쁘게 화려하게 입혀주시거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입혀주실까봐, 안 먹여주실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은 사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이 꿈을 꿨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지금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꿈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꿈속에서. 꿈에 보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사다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사다리를 쫙 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고 계셨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미래에 대해서 개나리 보침 하나밖에 지금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에요. 생생한 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신약시대에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꿈은 더 이상 계시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꿈 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사람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꿈을 깼어요. 꿈을 깬 후에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이 산속에 이 가장 공공하고 외롭고 두려운 바로 이곳에, 이 순간에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그 유명한 16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그러니까 어때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두렵고,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런 상황이 있다면, 산속에 나 혼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혼자 있다면, 돌로 보고 자야 된다면, 개나리 보침만 하나밖에 없다면 똑같은 상황이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아는 게. 하나님 계속 같이 계셨잖아요. 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사다리를 내리고 천사들 등을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꿈꾸기 전까지는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슬프고 외로운 거야. 근데 이제 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못 깨달으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도 왜 이렇게 작게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 아멘이 뭐야? 아멘. 유대인들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일어서서 듣습니다. 일어서서 듣고 끝나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아멘. 크게 해요. 아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왜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바위덩어리로 고정을 시켜놨나? 말을 안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외아들까지 보내주셨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요. 모르니까. 그 애기가 쪼짱쪼짱 걸어가다가 엄마가 잠깐 숨었다 그래, 장난치려고. 그럼 뒤돌아보면 엄마가 안 보면 애기는 울어요.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 즐거웠던 세상이 갑자기 너무나 무서워져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때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야곱은 두려웠어요. 거기가 그냥 산속인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걸 주실 때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게 오늘 이 소원 기도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모르니까. 함께 계실 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아니야 너 혼자가.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행복하게 활력 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진 사람 저 어깨는 쫙 인상
왜 이렇게 살아?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남은 평생 동안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될 이 신앙의 진리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곤궁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인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빠 되어주심을 알고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